오늘은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마스크를 쓰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목사 얼굴은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오늘은 벗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네, 아마 시험이 들 것 같으면 표하시면 제가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네, 감히 손을 둘 수가 없겠죠? 오늘은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동시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함께 생명을 나누는 잔치를 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초대에 응해 주셔서 이곳에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에 푸르렀던 그 이파리들이 단풍이 들죠. 그래서 이 나무의 아름다운 자태들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우리의 눈 호강을 시키지요. 사람들은 지난주도 보니까 단풍 구경하겠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내려갔다 올라와서 평화도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꽉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름다운 단풍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날씨가 차가워지면 이제 나무에서 떨어져서 낙엽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특별히 저희 사택 앞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단감나무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작년에는 조금 해거리를 해서 단감이 많이 열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조금 많이 열렸어요. 처음에 좀 그것을 따먹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건 따먹고 그리고 또 위에 따먹기에는 좀 이제 저 키가 너무 겸손해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거 안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뒀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껌껌해서. 그런데 어느 날 그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쪽 주위를 이렇게 가는데 제 발바닥에서 이 발에서 느껴지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낙엽이 쌓여가지고 낙엽 밟는 소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낙엽들을 깨끗하게 우리 치유하지 우리 강용호 장로님이 주일날 오시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오늘까지 그 낙엽을 그대로 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감나무에 있던 낙엽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감나무에 뭐만 남았을까요? 네, 감만 남았어요. 감만 남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분명히 감을 제가 세기로는 한 30개 정도는 남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몇 개 남지를 않았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가만 감 두면 홍시가 돼서 떨어져서 밑에 쌓이는데 그렇게 홍시도 많지 않은데 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는 CCTV가 있습니다. 누가 감을 서리를 하는지 제가 CCTV를 돌려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따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낮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는 걸 제가 가만히 보는데 얘네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제가 저거 따먹어 버렸으면 나는 살만 더 쪘을 거고 저것들은 저 기쁨을 몰았을 건데 내가 안 따먹으니까 쟤네들이 저거 따먹고 참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들이 감을 따먹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제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 안 따먹고 놔두기를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을을 보면 이렇게 그렇게 잘 자랐던 나무들도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맺었던 열매들을 주렁주렁 이 열매들을 남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보는데요. 여러분이 올 1년을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에 여러분은
무슨 열매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도대체 어떤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에 성령의 사람은 마치 성령 나무에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말고 특별히 다른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일에 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만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하는 인사가 뭐냐면 땡큐입니다. 땡큐.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나무에서 신앙을 뿌리라고 말한다 그러면 감사는 우리 인생의 나무에 특별히 신앙인들이 맺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감사를 찾기보다는 감사가 메말라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메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더 많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고 김한란 박사가 그가 유서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을 빚진 자로 살다가 간다. 나는 평생을 빚진 자로 살다가 간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사람을 보면 감사하는 거지요. 감사하니까 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의 빚을 갚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지요. 우리 안동윤 집사님께서 이제 올해가 되면 이제 98세가 이제 내년에 98세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집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올해가 되니까 만사가 귀찮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교회도 가기 싫어요. 그래서 어제 오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이 되니까 또 만사가 귀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또 안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동인 집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말이 참 제게 여운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더 이상 사람들한테 빚 안 지려고요. 그러면서 그 말하는 거예요. 본인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면 꼭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갚으면 마음이 불편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제 마음에는 굉장히 잔잔한 감동이 지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짠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이 이제 내년이면 98세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얼마나 더 살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살 세월이 많지 않다 생각하니까 또 빚을 지면 내가 어떻게 빚을 갚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빚을 더 안 지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어제도 붕어빵도 드리고 음료수 드리는데 먹으시면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저 먹으면 불편한데, 그러면서도 잘 드시더라고요. 붕어빵이 한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마음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빚을 지면 나는 꼭 갚아야지만 안 갚고는 못 견디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사랑의 빚을 줘도, 나에게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도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빚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또 다른 감사를 고백하게 되겠죠. 또 다른 사랑을 나누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생애는 무한한 감사에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나 병을 고칠 때나 기적을 행할 때에도 그분은 하늘을 우러서 감사하는 기도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살 이상이 되고 60살 이하가 되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든 여자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하면 아마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이 베세다 들녘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가 거의 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느라고 아무것도 못 온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늦게까지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거라고 누구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지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뻔히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물고기 5마리와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여의 이 도시락을 제자가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네, 천천히 해주셔요. 괜찮습니다. 네, 무슨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알겠네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대하고 또 그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진짜 감사하는 모습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언어로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으신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이 도시락을 들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의 6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 도시락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5병이의 도시락의 주인공이 한 어린 꼬마 아이가 싸왔던 도시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도시락이 성인이 먹는 도시락도 아니고 극히 평범한 어린 아이가 먹는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남편이 일을 다닐 때 도시락 싸고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도시락 2개씩 싸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 도시락 쌀 때와 노동일을 하는 남편의 도시락은 크기부터가 다릅니다. 또 안에 여러분 양부터가 다르지요. 왜냐하면 일을 고되게 하는 남편에게는 양을 많이 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그 남편보다는 도시락이 좀 양이 적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은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인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락이 누가 이렇게 줘가지고 지금 자신의 손에 있는 줄 알아요. 한 아이가 자신에게 줬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도시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임금께서 이렇게 신하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서 불현듯 이 음식을 만든 요리사를 불러다가 또 이렇게 칭찬도 하고 상급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시켜서 이 음식을 만든 요리사를 좀 데려와라. 임금 앞에 온 이 요리사에게 임금이 막 칭찬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요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임금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한 것은 단지 제가 음식을 잘해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칭찬하고 상을 내리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참 좋은 채소를 제공해 준 채소 가게 사장을 칭찬하고 상금을 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좋은 재료를 이렇게 주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채소가게 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며 상급을 주겠다 했더니 채소가게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금님, 저는 그냥 채소를 띄어다가 그냥 팔았을 뿐입니다. 진짜 칭찬하고 상급 주려고 그러면 저한테 주지 말고 저에게 이 좋은 채소를 공급해준 농민을 불러다가 칭찬해주고 상급을 주십시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소가게 가게 사장님에게 그 채소를 공급했던 농민을 불렀습니다. 그 농민에게 칭찬을 해주고 상급을 주겠다 했더니 그 농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농사는 잘 짓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잘 지어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고 적당한 해를 주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채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칭찬하고 저에게 상급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 줄의 김밥을 들고도 이 김밥이 나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김밥 한 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쌀미자에 있다가는 88이라는 이 파자를 해보면 팔자가 2개고 10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민이 한 톨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88번의 이 농민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밥을 먹을 건데 저 밥 한 톨이 우리의 입 안에 들어올 때까지 농민의 88번의 수고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김밥 한 줄을 먹고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김밥에 들어간 쌀을 만든 농민에게 감사할 수 있고요. 또한 이 김밥 속에 들어간 재료를 만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심지어 이 김을 만들기 위해서 엄동설안에도 바닷가에 나가서 사람들이 김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런 어부에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시면 늘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에 들어올 때까지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고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건강해서 늘 이렇게 좋은 재료들을 공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늘은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우리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맙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 밥이 들어올 때까지 수고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사로운 것에서 감사를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감사 때문에 나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오병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이 저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사귐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적은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오병이의 기적은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먹는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식사를 해야 할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자들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 이 도시락을 손에 딱 받아보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먹을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들, 아이들, 노인까지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데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어린아이 한 사람 먹어도 배가 부를까 말까 이 조그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라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조그마한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것에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면 늘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는데 걸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요. 치매 예방학교 오시라고 그러시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안 오세요. 또 오셨다가도 요즘은 이 도회를 하거든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오늘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안 오시고 도망을 가냐면 이 손이 마음대로 안 돼서 만들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만드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고역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치매가 안 걸리려고 하면 내 몸이 하기 싫은 걸 하셔야 돼요. 치매가 안 걸리려고 하면 내 몸에 익숙하지 않는 걸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뇌가 더 애써서 일을 해요.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예를 만드는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이 치매가 안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진 걸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지금 내 머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치매가 잘 안 걸리겠구나, 내 치매 걸릴 확률이 툭툭 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잘 안 만들어져도 그 도의 시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잘 안 만들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불평이에요. 왜 하필이면 목사님 그런 걸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든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불평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특별히 이름 없는 소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보다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라도 상처를 주어 멸망에 이르는 씨앗이 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을 우리는 그냥 하찮게 대합니다. 우리가 하찮게 대하면 우리의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이 내가 보기에는 만만하게 보이고 여러분 그래서 만만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막 말을 막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렇게 보잘것없다고 하찮다고 생각해서 너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 너 때문에 그 실족하면 너 차라리 여러분 연자 맷돌은 우리처럼 그냥 이 정도 맷돌이 아니에요. 소가 돌려야 할 이만한 연자 맷돌이에요.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경고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세상에서 권력 갖고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보잘것없고 하찮게 사람들이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눈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다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처럼 하찮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익산에 가면 3일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익산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방앗간 운동을 합니다. 방앗간. 참새 방앗간 운동을 해서 거기는 특별히 만경강이 바로 옆에가 있어서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해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생수도 놔두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얼음 얼려 가지고 생수로 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커피도 먹을 수 있도록 차도 해놓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어가요. 평일날 한 80명, 주말에는 거의 한 200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한대요. 그런데 코로나 때 그 교회가 또 하나를 방앗간을 차렸어요. 그 방앗간 이름이 뭐냐면 틈새 방앗간이에요. 그 교회는 시골 교회예요. 그런데 성도는 절반 정도는 익산시나 전주시에 오셔요. 근데 무엇을 했냐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집에 사시는 분들 찾아오는 택배 아저씨들이나 우천 배달부나 아니면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집에 오잖아요. 또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대문에다가 에코 특별히 이런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음료수나 아니면 빵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이 틈새 방앗간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그마한 익산에서 이 3일 교회 우리보다 더 적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적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운동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 전국 교회로 그 운동이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제가 10월 1일 날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는데 본인이 이마트를 갔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막 뛰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음료수를 주고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때문에 저희들이 이북이 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 틈새 방앗간 운동을 통해서 음료수를 먹고 또 이 간식을 대접받았던 아마 아파트 청소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사님인 줄 알아보고는 찾아와서 음료수를 사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먹고만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들이 막 이제 음료수도 채워놓고 물도 채워놓고요. 또 책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놔요. 그런데 또 책도 이제는 무료로 또 사오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나눌 수 있는 조그만한 것 가지고 그냥 음료수 한 병, 두 병 이렇게 드시라고 대문 앞에 놔뒀는데 그 운동이 또 다른 감사를 낳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더 많은 나눔들이 일어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감사가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 말한 것으로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비추는 생명의 빛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은 것, 적은 소유, 보잘것없는 것, 때로는 좌절되고 낭망되는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위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나누시고 적은 부스러기라도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나누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가 부를 만큼 다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고백을 하는데 나눔이 없다. 그냥 우리 그 감사는 가짜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정작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감사는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선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명회가 소말리아에 있는 특별히 이 가난한 난민들을 위한 사랑의 빵을 나누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해민 24라는 운동을 합니다. 이 해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금식, 굶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 이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끼를 굶어서 2,000원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면 이 소말리아 난민들이 우리의 굶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배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한 끼 굶는다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끼 굶지만 그 굶어서 나누기만 한다 그러면 그 나눔 때문에 소말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한 끼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작은 것이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 큰 나눔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농어촌 교회들을 돕는 나눔 행사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그 나눔을 하고 하는데요, 자기들이 돈을 내놓고 와서 나눔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하는데 나중에 어른들이 하도 불평을 해서 어른들은 그냥 오세요. 그땐 제가 지도하는 청년들은 다 3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루 한 끼당 5,000원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몇 끼를 먹느냐 그래서 그 돈을 내고 와서 봉사를 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여러분 봉사하면서 누가 감사한 줄 아세요? 공짜로 와서 공짜라서 봉사하는 어른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돈 내고 와서 봉사하는 청년들이 감사해요. 청년들이 감사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나누었던 그 돈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번에 3년을 가는데요, 첫째 가면 대문들이 페인트 칠해돼서 동네가 바뀌어요. 처음에 우리가 페인트 칠해준다 그러면 청년들이 가니까 우습게 보고 안 맡겨요. 그런데 맡긴 집들을 페인트 칠해놓은 거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 집도 페인트 칠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3년째가 되면 온 동네 이 대문들이 다 페인트 칠이 다 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몇 년 동안 어른들이 치우지 못하는 그런 뭐 소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청년들이 들어가서 다 치워줘요. 처음에는 거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집이 그냥 깨끗하게 치워진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년째 하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온다는 걸 알면서 그분들이 내년에 또 제발 또 오라는 거예요. 내년에 오면 우리들이 뭐 또 해주고 뭐 또 해주겠다고 꼭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갈 때는 그들이 거부하더니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들을 받고 그러면 자기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동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불편했던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그들의 베푸는 사랑을 받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행복해지고 동네도 좋아지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도 또 오면 나누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는 가면 아이스크림도 사놓고요, 주고요. 따뜻한 여러분 시원한 미숫가루도 타서 주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만 받고 대접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눔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무엇까지 나누셨냐면 자신의 몸까지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찢기는 내 살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몸이 찢겨지고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몸, 내 피를 너희들이 받아 마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몸, 피 한 방울까지 다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주인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